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와 겨자씨 비유, 또 누룩 비유, 또 이런 천국 비유를 다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는 것 속에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다 나타나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면 발람도 그 이방을 심판하는 예언을 할 때 비유를 들어서 아말렉의 심판을 얘기하고 개인 족속의 심판을 얘기하고 비유를 들어서 또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13장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라는 게 알레고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레고리. 이게 두 개의 현상, 다른 현상을 가지고 다른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의 현상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현상을 가지고 저 현상을 얘기하는데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실체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시냐? 그냥 깨닫게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지. 인간들은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안 들어요. 우리 사람이 많이 보면은, 고집이 세고 완악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누가 당신이 이래? 그러면은,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 10명이나 돼요.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설교도 직접적으로 못하고, 다 비유로. 예수님도 여기 나와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13절에 보면은,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러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것을 뭐하러 말씀을 하시나. 근데 11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겠어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의 신비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직업과 재산과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목적이라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비유가 허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이 어디에 있고 관심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주님은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얘기할 때 보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두잖아요. 장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거두지 않는 데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하나님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그러니까 그것도 조건이 따르지 않습니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을 줍니까?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은 반드시 믿어야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깨닫지 못할 때에는 19절에 9절에도 보면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13절에도 보면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19절에 보면 깨닫지 못할 때에는 23절에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은 은혜잖아요. 은혜가 깨닫는다는 건데 우리가 깨달으면 그게 은혜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 변화를 받지 못하는 이유도 깨닫지 못하고 문제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뒤에서 보면은 숨겨진 보물의 비유에서 보면은 발견하면 이 보면은 44절에 보면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것의 기쁨으로 인해 자기 소유를 팔아 밭을 샀다. 또 진주 비유에도 보면은 값진 하나를 발견함에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유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핵심이 뭐냐면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우리가 발견을 하면 더 맛있는 식당을 발견을 하면 옛날에 맛있는 식당 안 가지요. 더 사람은 좋은 걸 발견하면 옛 것을 버리게 돼 있어요. 미국이 역사가 가장 짧잖아요. 근데 가장 짧은 미국이 가장 큰 나라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배를 타고 가가지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목숨 걸고 정착해서 나라를 세워서 지금 미국이라는 가장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나라가 미국인데 하나님이 보면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미국을 예비하신 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만약에 미국이 안 세워졌으면요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다 공산당으로 됐을지도 몰라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라 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미국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우크라이나는 벌써 집어삼켜졌어요. 러시아에 의해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이게 다 공산당 새 트리오잖아. 문제의 새 트리오. 이 사람들이 섣불리 뭘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 나라들을 못 집어먹는 거죠. 미국이 없었다면 벌써 우리나라도 어떻게 됐어요? 일본에 잡혔지, 일본에 먹혔지요. 일본에 미국에서 핵을 던져줬으니까 우리나라 해방이 됐지. 미국에서 안 도와줬으면 또 우리가 6.25 전쟁 때도 미국에서 안 도와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한도 공산당 됐어요. 공산주의로.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의 몇 사람, 많은 사람이 갔으니까 몇 사람 안 돼요. 그 사람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죽고 또 1년 120명이 전체가 120명인가 갔는데 가는 도중에 풍랑 맞아서 죽은 사람 또 1년 동안 가자마자 추위에 그냥 굶주림에 죽은 사람 몇십 명밖에 안 남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 몇십 명을 통해서 큰 나라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마지막 때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 겨자씨가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장 작은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너한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산을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심겨라도 심긴다고 그러고 산을 옮긴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행함이 나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안 나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천국 비유, 숨겨진 비유, 진주 비유도 보면은 우리가 발견을 하면 그 발견한 기쁨으로 인해서 자기 것을 다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그러잖아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근데 그 청년이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버리기가 힘들어. 여러분 작은 거는요 버리기 쉬워요. 근데 많은 걸 버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버려야 뭘 발견하겠어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네가 버리고 와야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버려야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보면은 버리지 않고 세상 걸 더 추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발견을 못하고 세상인 반 예수님 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타락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점점 쇠퇴하고 지금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그 교회들이 다 이단들이 그 교회를 사고 세상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소중한 분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발견을 못하니까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 아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은 항상 보면 늘 전도를 하셔. 전단지를 가지고 자기가 혼자 사는데 돈 벌기에도 혼자 먹고 사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도 보면은 돈 버는 거는 조금만 하고 천안역에서 중앙시장에서 늘 전단지 뿌리면서 누가 시켜도 그렇게 못하죠. 늘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주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전도가 중요한지를 아니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도 부족한데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든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거두시지, 우리 교회도 보면은 우리도 그렇고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흥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안 하고 성도들도 뭐 많지도 않은 성도지만, 그러니까 전도하는 교회들은 부흥이 잘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저번에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전도해보라고 왜 부흥이 안 되냐고. 자기네 교회에서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전도가 안 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막 더 열심히 했더니 그렇게 전도가 많이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뭐든지 보면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달라고 하는 거는 그게 좀 안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하나님이 소중하고 그분이 전부이고 그분이 다 금도 은도 그분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쁘니까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47절에 보면 하늘의 방목은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49절에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심판에 들어가 있는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사악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이름을 더 드러내고 자기의 욕심, 자기 것 더 추구하고. 그래서 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참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오래 한 그 기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큼 내가 발견하느냐 따라서, 또 발견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를 보이고 그 행위를 보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근데 보면 57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57절에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를 다녀도 육신의 눈으로만 교회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보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 다니면서 실족을 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실족했다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떨어져 나가니까 실족이지,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의 크기를 보고 가고 유명한 사람들 쫓아다니고 사람 많이 몰리는 데를 쫓아다니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람 많은 데 가는 것도 뭐 은혜받기 위해서 가는 건 좋지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것도 저것도 좋아요. 하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 구주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전부이신 예수님을 내가 발견을 하면 뭐 누구 얘기 안 들어도 발견한 그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지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뭐예요? 낙원이거든. 낙원은 행복한 곳이에요.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강도한테, 예수님 믿으니까.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비록 평생 도둑질에다가 그 형벌을 당하고 지금 고통 중에 죽어가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낙원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는 그 고통 속에서 뭘 생각하고 이겼겠어요? 낙원을 생각하고 낙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고통도 이긴 거예요. 죽음의 고통도. 근데 왼편에 있는 그 강도는 어떻게 해요? 낙원이신 예수님을 발견을 못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욕을 하면서 숨 칠 때까지 막 예수님을 욕을 하면서 죽은 거야. 네가 좀 우리도 구원해봐라. 네가 그렇게 예수라면서 하나님이라면서 왜 구원도 못하냐 막 성경에 다 안 나와 있지만 죽을 때까지 아마 예수님을 원망하고 아마 불평을 했을 거야. 근데 그 오른쪽 강도는 낙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죽지만 나는 이제 낙원에 간다. 얼마나 그 심령이, 육신은 고통이지만 그 심령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우리 육신은요, 심령이 육신을 이겨요. 아무리 육신은 어렵고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심령이 기쁘면 이긴다니까. 그래서 그 잠언서에 보면은 환난을 당한 자는 험악하지만 마음이 기쁜 자는 맨날 잔치한다고. 그러니까 환난이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쁨이 내 마음에 있으면 늘 잔치하는 거야. 이 심령이 기쁜 거죠. 잔치가 오니까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냐면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 교회를 맨날 들락달락 신발이 닳도록 들락달락 뭐 하겠어요? 교회 온다고 무슨 출석부 도장 찍어줍니까? 네? 하나님이 너 교회 100번 왔으니까 100번 찍어줄게. 그리고 너 천국 들어가. 너는 1000번 왔으니까 1000번 도장 찍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 10,000번, 수백만 번을 교회를 들락달락 하면서 그거 찍었어도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 기쁨의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 그럼 내가 왜 눈이 자꾸 안 뜨이고 성경을 봐도 발견이 안 되고 왜 그럴까? 아직까지 주님을 위해서 아직까지 내가 더 속에 많은 거야. 그 가시나무 노래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내 속에 아직 내 자아, 아직 고집, 불신, 내가 더 많으니까 파도 깨달아지지가 않고 아직 비우지를 못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너 비우면 주님 것으로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새로운 걸 담으려면 옛 것을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비워야 새 것을 담아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비우지를 못하니까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고 발견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발견을 하려면 거기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우리가 마라톤하는 선수가 골인 지점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가듯이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달려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더 그분이 가까이 나아가면서 더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의 거룩하심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음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